오늘도 마음의 산을 한 걸음 오르듯 조용히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지명 하나, 늘 지나치는 산 이름 하나에도 천년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가 이 땅에 전해진 뒤 산은 법신의 자리로 불렸고 마을은 보살의 이름을 품었으며 도시는 극락의 뜻을 담아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오대산을 말하고 금강을 부르고 청량을 찾고 안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진리의 언어였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교의 숨결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땅, 그리고 이름 속에 스며들었는지를 차분히 되짚어 보려 합니다. 산이 곧 법문이 되고 지명이 곧 수행이 되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깨달음의 길목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부르는 이름 하나에도 부처님의 뜻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끼며 고요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극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에는 서방이라 하고 사람들은 멀리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 먼 하늘 끝에 있는 것입니까? 스승은 잠시 웃으며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서울을 지나며 스승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동네가 보문동이네. 보문이란 이름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뜻하지. 조금 더 가자 불광동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곳은 부처님의 빛을 품은 이름이지. 빛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걷히면 드러나는 것이네. 중앙선을 타고 내려가다 청량리를 지나자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청량이란 맑고 시원한 세계를 뜻하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 청량을 찾지만 마음의 번뇌가 식을 때 비로소 참된 청량이 열리지. 마침내 그들은 안양에 도착했습니다.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이 무엇인가? 안양입니다. 그래. 안양은 극락의 다른 이름이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극락을 먼 하늘에만 두고 찾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는 산에 이름을 붙였고 마을에 보살을 심었으며 도시에 극락을 새겨두었다. 이는 사람들이 멀리 찾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네. 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산을 우러르는 마음이 거룩하고 도시가 극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마음이 곧 극락이네. 그날 이후 제자는 지명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양을 부를 때는 나는 지금 극락에 살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았고 불광을 부를 때는 내 마음에도 빛이 있는가 하고 살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는 먼 산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이미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극락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깨닫는 자리였다는 것을. 산의 스민 불교의 숨결, 산악신앙과 불교의 만남. 옛사람들은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산은 단순한 흙과 바위의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기둥,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머무는 자리, 마음이 의지하는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민족은 이미 산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는 봉우리, 안개가 피어오르는 능선은 신성한 숨결이 드나드는 문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들어오자 산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뜻을 입었습니다. 오대산과 비로봉. 강원도의 명산, 오대산은 동서남북 사방과 중앙을 상징하는 오대 사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뚝 선 봉우리가 비로봉입니다. 비로봉은 비로자나불에서 온 이름, 온 우주에 두루한 법신불을 뜻합니다. 산이 우주를 상징하고 그 꼭대기에 법신의 이름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을 찌르는 봉우리가 곧 깨달음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높이 오른다는 것은 바깥을 정복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일임을 이름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금강산과 금강의 의미.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산, 금강산. 금강은 다이아몬드,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단단함을 뜻합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금강에 비유합니다. 번뇌와 사견을 깨뜨리는 힘, 그러나 스스로는 깨지지 않는 반야의 빛. 산에 금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저 바위의 단단함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굳건함을 본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바위가 강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마음이 강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용화산과 미륵의 기다림. 전국 곳곳에 자리한 용화산. 용화는 미륵보살이 설법하신다는 용화수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미래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할 부처, 그 희망의 이름이 산에 새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의 흔적이 아니라 기다림의 철학입니다. 산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이 오고 가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 모습이 미래를 향한 믿음과 닮아 있습니다. 산은 마음의 기둥. 결국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하늘과 닿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을 통해 신을 만났고 불교가 들어온 뒤에는 산을 통해 법을 만났습니다. 봉우리는 수행의 단계가 되었고 능선은 수행자의 길이 되었으며 정상은 깨달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진리의 한 구절을 읽고 있는 셈입니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높이를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번뇌를 내려놓는 일. 하늘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비워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산은 오늘도 말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높이를 닮기를 기다리면서 산은 높이로 위대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게 함으로 위대하다. 봉우리에 오르는 발걸음마다 번뇌 하나씩 내려놓아라. 바위의 단단함은 돌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에 있다. 금강은 깨지지 않는 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오대의 중심은 산의 중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생각이다. 비로봉은 하늘을 찌르지만 법신은 분별을 찌른다. 산을 우러르는 눈이 맑을 때 이미 수행은 시작된다. 용화산은 미래에 있지 않다. 희망을 품는 지금 이 마음이 곧 용화다. 산이 그 자리를 지키듯 수행자는 본래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높이 오른 자만이 아니라 깊이 내려놓은 자가 참으로 산을 안다. 안개가 걷히면 봉우리가 드러나듯 무명이 걷히면 본성이 드러난다. 산은 말이 없으나 침묵으로 법을 설한다. 하늘에 닿은 봉우리는 우리에게 묻는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산을 성지로 만든 것은 바위가 아니라 그 뜻을 새긴 사람의 마음이다. 산을 오르는 길 끝에서 깨닫는다. 극락은 높이에 있지 않고 비워진 마음에 있다는 것을.
산은 오늘도 말없이 서 있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법문이 가득합니다. 마을 이름 속에 살아있는 보살의 흔적, 지명으로 남은 교화의 이야기. 어느 노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으면 길을 잃고 마을은 이름을 잃으면 뿌리를 잃는다. 지명은 단순한 표지가 아닙니다. 그곳을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 기도, 바람, 그리고 눈물까지도 품고 있는 작은 경전입니다. 보문동, 자비가 흐르는 이름. 서울 한켠에 자리한 보문동. 이 이름은 법화경 보문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보문시연에서 유래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33가지 몸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 관세음은 먼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부르는 곳마다 응답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보문동이라는 이름은 이 동네 어딘가에 보살이 나타났다는 전설이라기보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자비를 삶의 중심에 두었다는 고백처럼 들립니다. 보문이라는 두 글자 속에는 누군가의 부름을 외면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숨쉬고 있습니다. 불광동, 빛으로 남은 믿음. 또 다른 마을, 불광동. 불광, 부처님의 빛. 탑을 세울 때, 사리를 모실 때 찬란한 빛이 솟았다는 기록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마음속 무명이 거칠 때 번쩍이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을 옛사람들은 불광이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불광동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이 부처님의 빛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뜻임을 잠시 잊고 살 뿐입니다. 청량리, 극락의 이미지. 그리고 청량리역. 청량. 맑고 시원한 세계. 아미타불의 극락을 묘사할 때 등장하는 그 단어가 서울의 역 이름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더위 속에서 청량은 이상향이었고 번뇌의 열기 속에서 청량은 해탈이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서둘러 지나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그 이름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마음을 식히라. 번뇌의 열기를 내려놓아라. 지명은 기억이다. 지명은 기억입니다. 그 땅을 살았던 이들의 믿음이 굳어져 글자가 된 것입니다. 불교는 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을로 내려왔고 시장과 골목으로 스며들었으며 일상의 말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문을 부르고 불광을 말하며 청량을 지나칩니다. 그 이름을 발음하는 순간마다 이미 불교의 언어를 되풀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극락은 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기억을 깨닫는 순간 지금 이 자리가 곧 수행의 자리로 바뀝니다. 지명을 부르는 일은 그저 길을 찾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름을 조용히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속에 보살의 숨결이 아직도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지명은 땅의 주소가 아니라 믿음의 기록이다. 우리가 부르는 마을 이름마다 옛사람의 기도가 잠들어 있다. 보문은 한 동네의 이름이 아니라 자비가 몸을 나투는 방식이다. 관세음은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의 부름에 귀 기울이는 순간 이미 거기에 있다. 불광은 하늘의 빛이 아니라 어둠을 걷어낸 마음의 밝음이다. 빛이 비추는 곳이 성지가 아니라 빛을 알아보는 마음이 성지다. 청량은 바람의 시원함이 아니라 번뇌가 식은 자리의 고요함이다. 극락은 먼 서쪽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진 한 생각 속에 있다.
마을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그 땅의 기억을 다시 깨우는 일이다. 길을 찾기 위해 지명을 읽지만 그 뜻을 깨닫는 순간 길은 이미 안에 있다. 보살은 동상으로 머물지 않고 사람의 삶 속에서 이름이 된다. 지명이 불교가 된 것이 아니라 삶이 곧 법이 되었기에 이름이 남았다. 우리가 매일 부르는 말 속에 이미 경전의 한 구절이 흐르고 있다. 마을은 변해도 이름은 남아 그 땅의 신앙을 증언한다. 지명을 의식하는 순간 일상은 수행이 되고 발걸음은 기도가 된다. 골목을 걷는 발걸음에도 이미 법의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부르는 동네 이름 하나가 잠시 마음을 맑히는 종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양, 극락의 또 다른 이름, 도시 이름에 담긴 이상향. 어느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극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서쪽 먼 나라에만 있습니까? 스승은 지도 한 장을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곳은 어디인가? 안양입니다. 그래. 그대는 이미 극락 위에 서 있지 않은가? 안양의 의미. 안양. 이 이름은 불교 경전 속에서 극락을 달리 부르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극히 편안하고 즐거운 세계라는 뜻. 도시의 이름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곳을 세운 이들이 단순히 터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상향을 꿈꾸었다는 증거입니다. 극락을 하늘 위에만 두지 않고 사람이 사는 땅 위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극락은 방향이 아니라 상태. 많은 이들이 극락을 먼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전에서 말하는 극락은 마음이 맑아진 자리,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잦아든 상태입니다. 안양이라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편안한 세계를 하루에도 몇 번씩 입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잊으면 그저 행정구역일 뿐이고 뜻을 깨닫는 순간 그 자리는 수행의 터전이 됩니다. 극락은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던 번뇌가 식고 고요해질 때 그곳이 곧 안양입니다. 문수와 용화, 보살의 흔적, 경상북도 영주의 문수역. 지명 속에 문수보살의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용화산은 미래의 오실 미륵불의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지혜와 희망, 두 보살의 이름이 산과 마을과 역 이름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 땅이 단순히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가 생활 세계로 스며든 방식. 불교는 궁궐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전 속 글자에만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부르는 이름, 기차역 표지판, 주소와 간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살을 부르고 극락을 말하며 지혜를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불교가 이 땅에 스며든 방식입니다. 거창한 교리보다 생활의 언어 속에 씨앗을 심는 방식.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이루어졌지만 그 이름은 이상향을 품고 있습니다. 안양에 산다는 것은 극락 위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극락을 이루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명은 약속입니다. 그 뜻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곧 수행의 자리이며 이름은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안양을 부를 때 그 말 속에 담긴 편안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번뇌가 잦아든 한 생각, 타인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 그 순간 이 도시는 비로소 이름에 걸맞은 세계가 됩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선 자리에서 마음을 맑히는 그 순간, 그곳이 곧 안양입니다. 안양은 지도 위의 도시가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평안의 자리다. 극락은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니라 번뇌가 식은 한 생각이다. 도시의 이름은 이상향을 향한 인간의 서원이다. 안양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편안함을 입에 올리고 있다. 극락은 방향이 아니라 상태이며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다. 지명은 땅의 표지가 아니라 삶의 다짐이다. 문수의 이름이 남은 곳에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용화의 이름이 서린 산에는 희망을 기다리는 숨결이 흐른다. 도시가 극락이 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 편안한 세상을 꿈꾸었기에 사람들은 그 땅을 안양이라 불렀다. 불교는 경전 속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 속에 살아있다. 이상향은 하늘에 새겨지지 않고 땅 위에 이름으로 새겨진다. 오늘의 삶이 바르면 우리가 선 자리가 곧 극락이다. 안양에 산다는 것은 평안을 이루라는 부름 속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수행의 자리라면 우리의 하루는 이미 법문이다. 해질 무렵 한 사람이 도시의 불빛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들은 분주히 지나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안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양.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극락은 먼 서쪽 어딘가에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화를 참아낸 순간도 있었고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순간도 있었으며 작은 욕심을 내려놓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아주 짧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부는 듯했고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락은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마음이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것을. 안양이라는 이름은 이 도시가 이미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문수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용화의 희망이 필요할 때는 다시 일어나고 보문의 자비가 필요할 때는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 생각을 바꾸는 순간마다 이 땅은 조금씩 맑아지고 도시는 이름에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곧 수행의 자리이며 이름은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안양을 부를 때 그 두 글자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묻는다면, 극락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마음을 맑히는 그 순간이 곧 극락입니다. 안양, 그 이름을 부르며 해질 무렵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나는 조용히 그 이름을 불러본다. 안양. 두 글자가 입안에서 맑게 울린다. 먼 서쪽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거리 위에 내려앉은 작은 극락처럼. 사람들은 분주히 오가고 신호등은 초록과 붉음을 번갈아 밝히지만 마음 하나 고요해지는 순간 세상의 소음은 물결처럼 잦아든다. 화를 삼킨 자리마다 연꽃 한 잎이 피어나고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분다. 문수의 지혜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침묵 속에 있고 용화의 약속은 다시 일어서는 발걸음 속에 있다. 극락은 먼 나라가 아니었다.
번뇌의 불이 사그라진 한 생각의 자리, 타인을 향해 내민 따뜻한 손끝의 온기였다. 안양이라 불리는 이 땅 위에서 나는 배운다. 도시는 벽돌로 세워지지만 극락은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내가 막다면 이 거리가 곧 청정한 세계여. 오늘 내가 자비롭다면 이 골목이 곧 연화장이라는 것을. 해가 완전히 저물기 전에 나는 다시 한번 속삭인다. 안양. 그 이름이 내 마음의 방향이 되기를 바라며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